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주 전에 저희들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죠. 사도회의의 주된 안건은 이겁니다.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옳다 그르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모인 첫 번째 사도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지만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였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일어나서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면서 절충안을 제시하죠. 그래서 몇 가지 금지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할례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소개된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도 같이 보내면서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항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이 당시 로마 행정구역 수리아 속주의 주도였으니까 수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까지 다 이 편지를 회람하라고 오늘 보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오늘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모여서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위로받은 후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쳤을까? 우리는 단순히 이 흘러가는 이 과정들을 쭉 보면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렇겠구나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그들이 느꼈던 감정, 위로함이라든지 혹은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명들이 생략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느꼈던 위로가 어떤 것이고 그들이 느꼈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이 보낸 편지는 안디옥 교회를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이 어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초래한 아주 위험한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24절 말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기준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려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러한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와 비진리를 적당히 섞어서, 절대 비진리만 가지고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맞는 말 같은데 그 안에 비진리가 섞여 있으니까 거부감도 생기고, 그래서 맞다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교회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혼돈에 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지면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판단 기준을 잃어버리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을 겪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도들의 편지가 위로가 된 까닭은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말미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헬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이 율법이 정한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편지에 그대로 써서 명확하게 안디옥 교회에 제시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그게 진리구나.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을 통해서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는구나. 아,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그 준수하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고 선하게 될 사람이 없으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의 피를 붙들므로써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시된 복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는데 어느새 의로워지고 어느새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열방선교회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의 약 한 15%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한의가정, 한의가정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그래서 저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얼만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어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화 중에 굉장히 놀라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만 미켈레 씨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받고요. 정말 잘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어는 다르고 정말 의사소통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구나. 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다 순종하여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펴봅니다. 지난 1월 달에 레위기 읽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레위기는 제사법을 설명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제사법이 레위기에 등장하고 레위기에는 또 정결 예식이 있어서 죽은 자를 손으로 만졌다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서 예배하러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규정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레위기를 읽고 제사법은 이렇고 이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오늘부터 꼭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돼지고기 안 드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잘 드시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자유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매인자요. 율법의 규정 속에 갇힌 죄수에 불과해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탄핵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계속해서 고발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아무리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구원 얻을 수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 제사를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그 모든 율법의 매임과 율법의 갇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의 정죄와 묶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율법의 규정과 율법이 정한 그 모든 사슬로부터는 우리가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참 꿀보다 달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아, 참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을 바라보니 진리와 비진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진리의 이 기반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우리를 여전히 혼동스럽게 하고 혼미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의 편지를 받고 위로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편지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또 안디옥 교회는 위로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조항들은 29절에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멀리 하라고 가르치죠.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우상에게 그리스 신전이라든지 혹은 여러 중동의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를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이 신전 뒤쪽에 보면 푸죽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잘라서 싸게 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신전 뒤에 푸죽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사는 거죠.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또 피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피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 혹은 피로 요리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목매어 죽였기 때문에 이 짐승은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 피째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 당시에 이 로마 세계 안에서 문란해진 어떤 성적인 문화.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이렇게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 낮아진 도덕적 기준을 높여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 외에 한 가지 배려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계 신자들이나 혹은 앞으로 미래의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그리고 막 피째 음식을 요리를 해서 먹고 그리고 막 음행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러면 실족하지 않겠어요? 아, 과연 여기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안디옥 교회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사실 작은 목소리에 불과해요. 이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들이 혹시라도 안디옥 교회에 나왔다가 실족하거나 혹은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너희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최대한 축소하면서도 그러나 지켜야 할 것은 지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려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러한 배려가 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므로 그 자유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구속할 줄도 아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편지에는 이러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위로받은 거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감사했겠어요. 거기에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사도들의 배려에 눈을 뜨고 그들 가운데 소수로 모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품어 안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다른 상황, 다른 문화, 다른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교회가 가질 때 믿음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처럼 이태리 안에 세워진 한인 교회이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합니다.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 베네수엘라 사람도 있고 브라질 사람도 있고 또 칠레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자라온 성장 배경도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한인이 다수라고 해서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작은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자유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지예요. 우리는 편지지고 이 편지를 쓰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편지지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죠.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지로서 우리가 자랑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편지지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는 자랑거리이죠. 그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쓰여진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며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편지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711년에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77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5년 인생을 사셨습니다. 18세기 초반에 태어난 이 여인은 19살 때 프랑스 개혁교회, 말하자면 프랑스 개신교도를 탄압하는 프랑스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죄목은 성경을 소지했으며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톨릭 교회는 소지하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 중세 때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소지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심지어는 신부들 가운데서도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신부들이 있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도 신부를 하는 그런 가톨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 국왕이 개신교도든 누구든지 성경책을 한 사람이 하나씩 소유하고 열심히 성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국말 독일어든 프랑스어든 번역해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는 개신교도들을 박해했죠. 그는 19살에 감옥에 갇혀서 무려 38년간 수감당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단지 성경을 소지하며 성경을 읽었다는 죄로 38년간 살면서 죄수들을 돌보며 격려하며 환자들을 간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혹시라도 간수가 와서 성경을 빼앗아갈까 봐 그 딱딱한 바위 덩어리를 뚫어서 그 깊은 곳에 성경을 숨겨두고 몰래 꺼내 읽어보며 저항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개신교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오라. 그러면 너를 향한 이 고문과 이 괴로운 감옥 생활을 끝나게 해주마. 이렇게 유혹하지만 이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돌벽에다가 레지스테르, 저항하라 이렇게 써놓고 38년을 감옥에서 버팁니다. 추록한 후에는 프랑스 개혁교도들의 이 비참한 박해 상황을 세상에 알리면서 프랑스가 개신교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편지입니다. 위대한 편지이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날 프랑스 개혁교회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에 보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어나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진리로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